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다 같이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말씀을 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그 자부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긍정적으로 잘 이렇게 활용하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에너지가 됩니다. 자부심이란 그 특정 대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감정입니다. 성공하는 회사는 자기 회사 제품에 대한 그 직원들의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는 교회는 교우들이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자부심 있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자부심이 강할수록 열정을 느끼게 되고 헌신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자부심은 그 성공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자부심 그러면 이제 뒤지지 않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자부심의 최고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뭐든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깊게 드려야 될 말이에요. 과유불급은 항상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 자부심이 과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부심이 교만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월감에 딱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소리, 진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딱 지적한 거예요. 이 자부심에 과해서 결국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자, 17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 중 교회 안에서 나는 유대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17절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나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사도 바울이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자들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건 과거에 사도 바울의 정체성 이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자들의 주의자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아서 아주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알고 선한 뜻을 가장 잘 분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과 하나님 계시에 정통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바른 길을 안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랍비예요. 그러니까 랍비의 계보는 바리새인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랍비들이 이제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나와서 여러 가지 회당에서도 활동하시고 뭐 지금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랍비들의 생각,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율법을 뭘로 생각했냐면요, 진리의 구체화된 모습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진리가 굉장히 폭넓잖아요. 이 폭넓은 진리를 구체화시켜 놓은 진리가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알고 지키면 이로써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가르치고 사람들의 길을 안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랍비가 되기도 했고 추종자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아주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우리 현실하고도 잘 맞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곡을 찌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율법에 정통한 너희들이 왜 다른 사람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너희들 자신은 안 가르치느냐? 왜 너희들 자신의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느냐? 이 말이죠. 남에게 뭐 잘 가르치기도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지적하고 뭐 이런 문제를 잘 지적하는 너희들이 왜 너희들 스스로는 자기 성찰도 없고 자기 반성도 없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제기한 질문은요, 지금 바리새인을 향한 질문이지만 모든 우리 신앙인들 향한 질문으로 우리가 드려야 돼요. 이 질문은 모든 종교 지도자, 모든 교사, 모든 도덕적 스승, 모든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듣고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질문입니다. 신앙 연자가 오래될수록,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교회 봉사를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따갑게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막 여러분을 향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무 좀 심각하죠, 분위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지금 유대 율법자들이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지적한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왜 남을 그렇게도 지적하고 자기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반문이기도 하는 거죠. 물론 뭐 유대 율법주의자들 모두가, 바리새인들 모두 이랬던 것은 아니죠. 물론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도둑질을 하고 신전의 물건을 훔쳤다는 말에 배경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상을 멸시했어요. 유대인들은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들이 이제 이방 신전에 딱 들어갔어요. 신전을 위해서 뭐 금으로 만든 감당하는 물건을 놔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는 우상 안 섬긴다 그러면서 그 물건들 갖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 앞에 있는 금붙이라든지 감나가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팔아버려요. 자기 이익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유대 율법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뭡니까?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이런 일을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명백하게 말해서 율법을 금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신명기 7장 2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감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상을 경멸한다고 해요. 우상을 무시해요. 자기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우상의 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나는 우상 안 섬겨,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다가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상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가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이 대의명분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대의명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잖아요. 그럼 내 행동을 정당화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잖아요. 나는 율법 잘 지킨 사람이고 나는 우상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 저거 다 가짜들이야. 의미가 없어. 갖다가 썼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결국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질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대의명분이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 자기 수단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어떤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큰 위험성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정치질, 현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할수록 수단에 대해 사람들은 무관심해집니다. 더 명확한 그 대의명분이 분명할수록 수단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막스주의자를 통해서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데올로기는 너무나 좋았죠. 그렇게 살면 얼마나, 그런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걸 왜 자꾸 뭘 무시한 거예요? 수단, 과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건 단지 뭐 그런 나라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이게 옳다, 이건 옳은 일이다 생각하면 그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내 마음의 동기, 이걸 다 까봐야 돼. 그러면 내가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딱 감춰놓고 있던 불편한 진실을 사도 바울이 확 까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가 봤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잘할까요? 본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간디가 늘 강조했던 것은, 아임사를 통해서 아무리 목적이 옳더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이미 그 목적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목적이 수단화되지 않도록,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태도, 이면의 동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 잘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올곧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큰 이야기만 같지만 이런 수단과 이런 문제들은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의 문제, 그다음 부모 자녀 문제, 그렇죠?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자녀를 옳고 키우고 싶어. 목적은 좋잖아요. 근데 이 옳고 키우고 싶어, 이 자녀를 좋은 자녀로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 때문에 수단을 함부로 사용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목적은 좋았죠. 그런데 자녀들은 절대로 그 부모들의 목적 인정하지 않아요. 저 부모님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를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은 오히려 반발로 튀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사랑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목적에 맞는 수단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만나는데 세뱃돈도 줘야 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화해하는 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통해서, 야, 내가 옛날에 너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래서 내가 좀 무리하게 너한테 좀 이야기하고 좀 푸시하고 그랬는데 부모 마음 잘 이해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으면 좋고 안 했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풀어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뭐 대의명분 그러면 자꾸 뭐 정치인들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문제예요. 부모와 자녀의 문제예요. 남녀 간의 문제예요. 교우들 간의 문제라고. 그래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리고 이 일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말은 신의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정리해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좀 비극적 예언이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루어져 버렸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일들이 로마 사회에 일어납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 로마인들이 유대교를 굉장히 경멸을 했어요. 저것들은 아주 그냥 신도 모르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불철저한 사람으로 로마 사회 시대의 유대인들은 소문이 냈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또는 불편한 이런 이런 편견들이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편한 사람들, 좀 무례한 사람들, 불친절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이것들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기도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쥐들끼리는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은 되게 무례하다,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무슨 욕까지 받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욕을 먹게 됐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율법을 안다는 자부심,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교만으로 변질돼서 생겨나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사실 지금도 돈 버는 일 아니면 유대인들은 외부인들에게 지금도 별로 안 친절합니다. 돈 버는 일은 친절한데 그걸 벗어나서는 안 친절해요. 25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오히려 할례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의 할례는 자기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자의식을 갖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자의식을 가지게 되면 좀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어겨버리면 무슨 의미가 돼요? 할례를 받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할례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그 자체를 천국의 보증수표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대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우리를 남겨도 주실 것이고 환난도 피하게 만들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유대인들을 할례 회복시키는 것은요,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유대인 민족을 통해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고 남은 자를 남겨주는 것이지,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됐든지 우리는 지켜주겠지. 이런 신앙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 율법 할례만 받으면 뭐하냐?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는 아무런 의미 없다. 할례가 하나님 나라의 보증수표도 아니고 천국의 보증수표도 아니고 너희들 끝까지 지키는 어음의 약속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면, 내가 율법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양심의 법칙에 따라서 지키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들이 많잖아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은 뭐냐면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선택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자 너희들을 지금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도 유대 율법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생각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이렇게 좀 깊이 좀 우리 폐부를 찌르는 스스로 질문들을 던져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말씀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 핵심이 무엇입니까? 크게 말하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 사랑의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너희들 향해서 손가락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또 경멸을 당하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지금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할례는 명품 브랜드와 같다. 할례가 명품 브랜드예요. 그런데 명품이라고 샀어요. 포장도 명품 포장이야. 탁 찢었는데 싹 쓰려고 보니까 이 명품인데 허접해요. 싸구리만 또 못해. 그러면 그 명품을 산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 명품을 떠돌아보지 않는다. 왜 명품입니까? 제품의 질이 명품다워야 명품이죠. 제가 이제 명품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왔었는데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 명품 루이비통인가 뭔 통인가 아무튼 샀어요. 샀는데 그 친구 뭐라고 하냐면 가방을, 이 가방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라이터불로 지져도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됐는데 진짜? 그랬어요. 라이터불로 지져볼까? 그랬어요. 진짜로 거기다 라이터불 켰네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손잡이가 그슬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상처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 다음 주에 오긴 왔는데 왜 그런 장난을 했냐 그랬더니 이제 진짜로 불로 붙여볼 줄은 몰랐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명품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 이건 그만큼 좋은 거다. 불러붙여 봐라.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왜 불러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행히 손잡이에다 붙여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명품이 중요한 것은 명품 다 와야 돼요. 그때 갇혀 있는 거죠. 할례가 중요한 것은 할례 다 와야 돼요. 할례다운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몸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28절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정한 유대인의 정통성을 갖게 되느냐? 혈통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가 율법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신앙의 정통성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의 정통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속사람으로, 오히려 어디 가요?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겉으로 유대인인 것이 아니고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며 진정으로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 사람이 얼마나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사느냐, 내 속 사람이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속 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감동, 기도의 감동, 찬송의 감동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내가 마음으로 그런 감동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동에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를 본받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통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야 된다, 하게 된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내면을 좀 자꾸 들여다봐야 돼. 다시 말하면 어떤 명분 뒤에 동기가 내면이잖아요. 앞에 내세우는 논리에 있는 내 감정이 내면이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가 숨기고 있는 내 언어, 그 속마음이, 그게 내 속사람이잖아요. 우리 그것을 날마다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음성에 잘 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음성을 들은다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누구야 그런 소리 말고요. 깊이 찬송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내면에 어떤 그 감동이 있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또 언어처럼 내가 또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내면의 음성들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점점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